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에는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 몸, 우리 신체,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우리의 몸이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나눠가지고 영적인 거는 무조건 좋은 것이고 몸을 위한 것은 안 좋은 거,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육적인 거, 육신적인 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지만 우리 자신의 신체, 이 몸 자체가 더럽고 추하고 경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도의 이제 그리스 철학에, 플라톤 철학에는 이데아 사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영혼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 이거는 아주 좋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귀한 영이 육체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데 이 육체라는 껍질을 빨리 벗어버리고 육체에서 탈출해야, 그래야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이방인들, 이교도들의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찮게 여기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비록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몸은 낡고 쇠하고 부서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몸이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지체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것에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지만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 적법한 거죠. 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옳고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그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주유소 그 주유기 옆에서 담배를 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됩니다. 그 전기에 의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유소 주유기 옆에서 담배 피면은 잡아간다는 법이 없습니다. 방화도 아니고 사고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사전 예방 조치로 담배불을 끄라고 할 수도 없고 담배 피는 사람을 잡아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적법한 겁니다. 적법한 건데 그게 덕을 세우느냐?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고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한번 사고 나면 진짜 크게 납니다. 다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구조를 안 하고 지나가면은 이게 법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의사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보디가드라든지 교사라든지 부모라든지 그 사람을 돌보고 책임질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돕고 구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 길거리에 나자빠져 있는데 내가 그냥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간 사람들을 죄다 법에서
구속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은 거죠. 근데 요즘 하도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라서 술 취한 사람들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제 흔들어 깨우고 어디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다가 지갑 없어졌다, 내 몸을 만졌다, 뭐 별별 이상한 일들을 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해가고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더라도 어떻게 법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자, 적법한 행동인데 그게 적절한 행동은 아니란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모든 것이 다 적절한 행동은 아니란 겁니다. 모든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그것의 권능 아래에 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적법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자기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적법하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적법하기 때문에 이건 해도 된다, 아니 이건 해야 된다, 그렇게 필연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적법하다고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적법하다고 다 적절한 건 아닙니다. 적법하다고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적법하다고 여기는 어떤 기준, 그것의 권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자기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기회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이라든지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는 것이라든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라든지 죄가 아니면 그냥 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처럼 이제 낮았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거니와.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를 채우라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힘을 얻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는 것이 맞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배는 음식물을 섭취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 소화기관이 있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양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욕이나 음식을 먹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적법한 행동입니다. 음식을 먹는 그 자체는 적법한 행동입니다. 자, 그렇지만 탐식가들은 음식을 먹는 그 자체를 즐깁니다. 하루 생활에 필요한 건강과 또 기력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그 자체에서 쾌락을 느끼고 즐기고 유흥으로 먹는다는 겁니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음식 만들어 먹거나 사 먹는 거 가지고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의 배를 섬기고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적절한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이 탐식가들, 미식가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산더미 같은 요리를 진수성찬을 차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맛봅니다. 자꾸 이거 맛보고 다 못 먹죠? 근데 아직도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가서 미지근한 소금물 먹고 목에 손가락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먹은 거 다 토해냅니다. 속을 비운 다음에 또다시 아까 못 먹어봤던 맛있는 음식을 또 맛봅니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음식을 먹겠다는데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입니다. 근데 그것이 먹는 즐거움, 먹는 쾌락, 이걸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식을 한다든지 탐식을 한다든지 특정한 어떤 음식이나 이 식품에 중독이 된다든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그것들을 다 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수 배를 말하고 그것들은 음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나 음식들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이 우리의 소화기관, 우리의 몸, 우리의 배는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언젠가는 늙고 쇠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음식들도 다 썩고 부패하고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음식물을 먹고 음식을 맛보고 즐기는데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에게는 각기 다음 세대를 생산할 수 있는 기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결혼 제도를 만드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임신 출산을 통해 다음 세대를 생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몸에 있는 그 기관을 가리켜서 생명을 심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생식기라고 합니다. 성적 즐거움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요. 생명을 심는 기관입니다. 생명이 그를 통해서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인본주의 그리고 인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던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사람의 몸이 존재하느냐, 왜 사람의 몸에 성기관이 존재하느냐, 즐기라고 있는 것이다.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육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 이 지역, 이 아가야 지방, 이 지역에 미의 여신, 사랑과 미의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문화가 다 뭐예요? 자유연애, 방탕한 성생활,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문화예요. 주변이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결혼 관계 안에서는 부부 사이에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결혼 관계 밖에서 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며 수치와 파멸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왜 있느냐? 음식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음행을 위해서,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또 주는 우리의 몸을 위해 계십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고 주는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셨고 마찬가지로 그분의 몸에 속한 우리 성도들도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즉 몸은 가치 없거나 멸시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몸은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 부활 때에도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 몸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15절과 18절은 왜 우리가 우리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입니다. 교회에 속한 자입니다. 이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온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는 한 구성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지체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 그리스도의 지체인 너희 몸을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 그분의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도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너희 자신을 장녀의 지체로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몸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이것을 장녀의 지체로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은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장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 장녀와 연합하면 장녀와 한 몸이 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장녀와의 결합, 음행하는 것은 결혼 관계 밖에서 남자와 여자 육체가 서로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는 말씀처럼 장녀와 결합하면 장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기 자신을 장녀의 지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 안에는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방문하면요, 그 여신을 숭배하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남자 사제들도 있어요. 남자 사제들은 전부 다 자기 그 고환을 잘라가지고 여신 앞에 바치고 거세해야만 그 신전에서 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신 숭배하는데 여사제들이 있어요. 가서 그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우상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그쪽에다가 신전에다 돈을 기부하면요. 신전 여사제들하고 음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여사제들이 음행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남녀가 서로 기쁨과 쾌락을 누릴 때 사랑의 여신이 기뻐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적인 쾌락을 신에게 바치는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신전 여사제들하고 음행을 하는 것, 만약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성도가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당시에 신전에 가서 여사제하고 결합하는 것은 종교 행위였습니다.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너 불법 매춘했지 하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적법입니다. 성경적 기준은 불법입니다. 고린도 지역 안에 신전에 가서 여사제와 음행했다고 사람을 처벌하는 법은 없어요. 적법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더군다나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적절한 것이 아니냐? 우상의 집에 갔잖아요. 우상의 음식을 먹었죠. 우상에게 경배했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와 연합을 했죠. 창녀와 한 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한 영에 속해 있습니다. 성령님께 속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고 성령 안에서 한 영이 아래 있는데, 거룩한 영 아래 있는데 다른 신들을 숭배한다든지 이교도들의 집회에 참여한다든지 그들과 연합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라는 겁니다. 어디 영적인 간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면은 몸도 간음을 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사람들이 짓는 죄 가운데 대부분은 자기 몸 밖에 있습니다. 살인을 한다, 방화를 한다, 물건을 빼앗고 훔친다, 다른 사람들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음행은 자기 몸 가지고 결혼 관계 밖에 있는 사람하고 간음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음행은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즉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은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어떻게 자기 몸, 그 거룩한 몸을 가지고 죄를 짓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하게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주님의 것이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들어와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거하는 전, 그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면은 성경에 두 가지 용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구약시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그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 하면은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이나 회당, 이거 말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계셨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주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긴 했습니다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바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겠습니까? 이 전은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 백성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터잡고 사신 게 아니었어요. 아름답고 보배로운 기초돌을 놓고 백향목으로 건물을 올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한 그 아름다운 집에 하나님께서 들어가 사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빚어 만든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우리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이 누구예요? 진리의 영,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이 우리 질그릇 같은 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Your body is 단수로 되어 있어요. 성도 개개인을 가리킵니다.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개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개 성도의 몸만 성전이고 이 성도의 몸은 하찮은 질그릇이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개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20절에는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이게 없어요. 개역 성경에 없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셨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군데가 빠졌는데 하나님의 것인 이게 빠졌고 영이라는 게 빠졌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걸로 끝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왜냐하면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몸을 가지고 먹는 데 쓰고 음행하는 데 쓰고 이런 데다가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혼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에 몸하고 영만 나와요. 혼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6장 20절 서두에 되어 있잖아요.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혼을 구속하셨습니다. 지옥 형벌에서 혼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비의 혼이 내게 속한 것처럼 아들의 혼도 내게 속했다. 모든 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영과 몸은 하나님 것이고 혼은 내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자기 배를 위해서 음식물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이 몸을 가지고 음행을 즐기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구속하셨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몸을 먹기를 탐하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주님을 위한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사용해야 합니다. 성전 안에는 일절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항상 정결하게, 깨끗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성전 안에 세상적인 것을 들여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인 우리 몸을 죄와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 속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께 헌신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 또한 적법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피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